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 4장과 5장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욥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고난을 징계로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던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욥의 발언이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욥기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욥은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대화의 대상을 엘리바스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직접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좀 덜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그만 봐달라고, 나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7장 1절에서 욥은 누구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7장 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힘든 노동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노동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에 쉴 틈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던 종들도 저녁에는 그늘 아래에서 쉽니다. 한 달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품꾼은 그 노동의 대가를 삭스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쉴 새 없이 그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미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늘에서 쉬는 종들과는 달리 욥에게는 고달픈 밤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힘들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도 너무 괴롭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밤에 잘 때, 우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저는 보통 밤에 잘 때 그렇거든요. 아, 늦게 일어나면 좋겠다. 더 쉬면 좋겠다. 더 자면 좋겠다. 근데 욥은 밤도 너무 괴로우니까, 누워있는 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누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긴 밤이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며 밤을 뒤척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육신의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욥의 살은 구더기와 먼지와 딱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골마서 터집니다. 욥의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가도 계속 나빠지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옷감을 짜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빠르다라고 말하면 그 이미지가 역동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빠름의 대상이 앞으로 곧게 나아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쓸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배틀의 북이 뭔지 아시죠? 배틀에서 배를 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씨줄과 날줄을 엮어주는 그 작은 나무 혹은 쇠조각입니다. 이 배틀의 북은요, 빨리 움직이기는 하는데 딱 정해놓은 그 범위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안에만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리라는 거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삶의 날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늘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7절부터는 욥이 말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갓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첫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이 바람 같다는 것은 삶의 덧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바람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데요.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생명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다시는 행복한 시간이 오지 않겠구나. 욥은 그거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탄식이 참 안타까운데 근데 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낙심이 너무 커지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다시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다시는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게 만드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 삶이 바람과 같이 헛되게 지나가는 삶이고, 또한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좀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말하기 전에 욥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상황은 바꾸지 못해도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나의 지금 이 고통이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꺼내는 말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고요, 바다 괴물은 탄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고대 중동의 신화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같은 이미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대적자, 이런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욥을 감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다 괴물이 무슨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목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욥을 지켜보시는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잠을 좀 자려고 누우면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욥을 놀래키십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시며 집요하게 욥의 입장에서는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켜보심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시옵소서라고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17절에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에게 그런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19절에서는 어떻게 한시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침을 삼킬 동안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건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으셔서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욥에게는 견딜 수가 없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욥을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상회의를 할 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두루 돌아본 사탄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욥을 봤냐고. 욥을 봤냐고 먼저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고 계심 때문에 사탄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그 사탄과의 대화 때문에 지금 욥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르고 말했지만 하나님 저 좀 그만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관심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모르고 말했지만 실제로 욥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욥은 도대체 나의 악함이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차피 사람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피해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미천한 존재인데 한간 미물에 불과한데 왜 자꾸 나를 겨냥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욥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신이 흙에 누우면, 자신이 죽게 되면 이제는 찾고 싶어도 못 찾으실 것이니 지금 나를 이 상황에서 아직 살아있을 때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관심을 그만 좀 가져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좀 놓아달라고,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호와 은혜와 죄에서 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감시와 제약과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해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때로는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관심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구속처럼 느껴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길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사안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방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과 평안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복인가, 어려움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와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